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다시요, 1절입니다. 1절. 1절이 없습니까? 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자, 그 다음에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디도서 1장 뒷부분에 보면요,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양심은 더러워서 자기 욕심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언행이 안 맞고 말씀대로 말은 하지만, 거룩한 말은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도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헬라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데 라게, 너는 그러나 말하라.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렇게 말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문화와 관습이 어떠하다 해도 제자인 디도는, 제자인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과 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 역시 입으로는 하나님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안다고 합니다. 심지어요, 기적도 일으킵니다. 신기한 일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삶의 열매를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이런 목회자, 이런 교회 지도자, 예배 인도자의 모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 다 그래도 제자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한 제자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살아도 오직 나는, 오직 여러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행동도 믿음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거룩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른 교훈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이라는 말은 휘기아이 누세스, 건전한, 건강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신체적으로 연약하거나 있는데 치유받고 온전해진 상태입니다.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온전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38년 된 병자처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처럼 영과 육이 다 건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바른이라는 말입니다. 헬렌 집사님, 바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졸았어요. 목사님 딸은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바른이라는 말은 이렇게 건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 이게 뭐겠습니까? 건강한 교훈, 이게 뭐겠습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이 복음 아니면 우리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컴플렉스가 엄청 심했습니다. 가끔 가족들 모이면 노래하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못했습니다. 노래는커녕 어쩌다가 친척이 찾아오면 속으로는 너무 좋은데, 속으로는 너무 반갑고 좋은데 숨어 있어요. 그럼 불러내잖아요. 불러내면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튀어나오는 말이 왜 왔어? 가, 이거였어요. 속으로 너무 좋은데. 이렇게 완전히 내성적이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컴플렉스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건강하게 사람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교인들에게 이렇게 여기에서 간증하라고 하면 저는 사람들 앞에 못 서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막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뭘 못해요, 해요 이렇게 하면서 세우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래 봤으니까. 나도 여기 서는데 못 서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서요. 아시겠죠? 이영숙 집사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시나요?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훈은요, 귀로 듣기는 꿀 떨어지게 달콤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달콤해서 은혜는 받고 위로는 받는데 변화는 안 생겨요. 내가 죄 가운데, 좋지 못한 습관 가운데 멸망하거나 실패할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짓 교훈은 괜찮다고 해요. 좋아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위로는 돼요. 힘은 받아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교인 수가 많아질수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이 속이는 자들의 병든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짜 복음을 팔고 있는 거예요.
종교 장사꾼이에요. 그분들의 말을 듣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평생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므로 복음은 죄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근데 죄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이 선포됩니까?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구원의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해 보지 않았고 아파하지 않았고 고통스러워해 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의 죄를 꺼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게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복음이라면 이것은 가짜 복음, 가짜 교훈입니다. 참 복음은 죄를 치유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오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바른 교훈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행동함으로, 그래서 확신 있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말한다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거룩한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본입니다. 디도는 그냥 그레데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레데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선한 일의 본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래서 이렇게 본을 보여서 나의 본을 받는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내 본을 받게 된 다른 제자들이 첫 번째, 교훈에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순수하게 바른 교훈대로 본받게 합니다. 순수하게요. 다른 잘못된 동기 끼워 넣지 말고요. 두 번째, 단정하게 합니다. 진지하게 교훈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게 합니다. 흠잡을 만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제자는 자기가 건전한 교훈으로, 건강한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건강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도 건전한 말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자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결과로 열매 맺게 됩니까? 8절 하반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이기적인 교인들이 혹은 거짓 교사들이 부끄러워집니다. 거룩한 제자를 흠잡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빛난다라는 말은요,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금 같은 거 잘 깨끗하게 닦아서 눈에 잘 띄게 해두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본이 되는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냅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1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했습니다. 또 13절 말씀 보면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남, 에피파네이아, 이 말은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이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짙은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는데 동쪽 먼 하늘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먼동이 떠오릅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이 나타남입니다. 그 다음에 적에게 기습하려고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적이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군사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쓰는 나타남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나타나실 때,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은혜가 보이지 않다가 나타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지 않다가 나타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우주의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요. 이렇게 감추어졌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요, 많은 분들이 계시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못 오해하고 씁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참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로 듭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사건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타난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시킵니다. 자, 유월절 아시잖아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야 했어요. 그렇죠? 죽어야 했는데 죽어야 할 사람 대신에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삽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 대신 다른 피를 흘리고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음을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애굽은 근데 이 사건을 홍해와 연결을 시킵니다. 애굽은 모든 불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지요. 노예로 잔혹하게 부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의 속박 아래에서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속으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건 없이 공짜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 죄인들, 노예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조건 없이 공짜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계시가 무슨 말이라고요? 나타났다고요.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오늘 메시지에서 잊으시면 안 돼요. 계시하면 좀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계시하면 그냥 나타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게 계시의 의미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는 하나님 소속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 소속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세상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신분을 새롭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어느 날이 되면요,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가려진 것들이 죄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받은 거룩한 제자는 이제 이 소망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첫 번째요. 거룩한 제자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요. 두 번째요. 거룩한 제자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삽니다. 자, 분명히 살기는 어디에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거룩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중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로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건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소망으로 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행동으로 거룩한 제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거룩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큰 소리로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리겠어요. 자, 답은 무조건 같아요. 자, 답이 뭐겠어요? 내가. 자, 그러면 이제 큰 소리로 내가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것입니까? 누가 건강한 교훈,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행동으로 살 것입니까? 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제자의 본을 보일 것입니까? 누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친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의 소원 그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그대로 여러분 모두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